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는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왕관, 그리고 위험 있는 전차. 그 예전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왕이 딱 등장할 때 보면 그 화려한 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마차를 타고 등장하잖아요. 막 몸에도 막 금을 막 치장하고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왕에 대했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그런 왕들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막혔던 경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도 탄탄대로를 만들어줄 만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 찾아가면서 권력자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 질병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단번에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능한 해결사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왕으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면서 우리만의 왕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그리고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왕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그들이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대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의 억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입니다. 그분은 백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색하고 초라한 입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왕, 그 왕의 모습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들이 보면서 그 모습 사이에서 진짜 왕이 누군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왕의 모습과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의 모습, 그게 뭐가 다른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이지만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큰 어미의 나귀, 힘 있는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힘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 자체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기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누추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 왜 이러한 모습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닥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눈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어려움을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왕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그리고 낮은 곳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왕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서 지금 옆에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기대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간격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군중들의 환호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의 뜻이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를 성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기대치를 위한, 기대의 충족을 위한 그러한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외침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내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또한 고충을 받아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군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지 군사적으로 승리를 이끌고 한 자리에 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내 욕망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참된 왕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군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인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발을 씻기시고 상처 입은 자를 만지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관계의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피로하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서 나의 에너지가 소비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그 자리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그 대화 가운데 내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의 대화를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새벽이 넘어가든 그 다음 날이 되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피곤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깔깔대면서 날이 새면서 웃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심이 가끔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막 억압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뭐 소위 말하면 미국에 와가지고 남자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보면 내가 말이야 서울대 나왔는데, 여자분들 보면 나 말이야 나 그래도 이대 출신인데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도 그분의 나귀 타신 뒷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 뒤에를 따라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왕은 마차를 타고 배너에서 등장하는 그 웅장함 가운데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기꺼이 내가 뒤에를 따라가겠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은 그 나귀 새끼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곧 다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세상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은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왕으로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겸손이, 이러한 섬김이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삼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얄팍한 기대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왕이 사실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사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부드럽게 말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소보다 한 단계 낮은 태도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귀 타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